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어느 정도로 다를까? 그래서 간단하게 유대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 그렇게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3장 1절에 보면 그때라고 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이 언제적 일인지 알아야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같은 누가복음에서 찾아보면 9장에 가셔서 51절을 한번 보시면 그때가 언제쯤인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9장 51절에 가서 같은 누가복음입니다. 같은 누가복음 9장 51절 조금만 앞으로 가시면 되죠. 9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승하실 시야의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의사 누가는 이슈별로 기록하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슈별로 예수님의 교훈과 생애를 기록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과학적인 기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의사 누가는 또 시간적인 개념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이 총 24장으로 되어 있지만 9장 51절이 있음으로 해서 둘로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9장 51절 이전에는 갈릴리에서 주로 복음사역을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9장 51절 이후부터는 이제는 홈그라운드인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그것은 자신의 뜻이라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앞으로 공생애의 기간이 다 차가기 때문에 남아를 가라. 유대교의 총본산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남아를 해서 가라. 그곳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라는 뜻이 있어서 굳게 결심하시고, 왜 굳게 결심하셨을까? 공생애의 마지막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굳게 결심을 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남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총진구를 하시는 때입니다. 일행들을 이끌고 갈릴리에서 남아를 하시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동네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발생한 일이 9장, 10장 이렇게 쭉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벗어나게 되면 드디어 유대 땅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 유대 땅에서 있었던 일이 쭉 기록이 되어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13장의 내용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다가 멀리 예루살렘이 보이는 그 유대 땅 북쪽 언저리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마 가장 이 그때에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그때는 요한복음 같은 데를 예를 들면 7장을 참조하게 될 것 같으면 마지막 공생애를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남아를 하신 때가 언제였던가, 요한복음 7장에서는 그때가 수전절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마지막 절기입니다. 작은 절기죠. 그때는 겨울철입니다. 12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후 32년에 6월달에, 즉 4월달에 예루살렘에서 6월절장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전에는 겨울입니다. 그러므로 주후 31년 마지막 달쯤에 남아를 하셔서 쭉 예루살렘으로 오시면서 그때쯤, 그러므로 주후 31년 말이거나 32년 초거나 아마도 주후 31년 말쯤이 바로 본문 13장 1절의 그때에 해당될 겁니다. 그때 유대 땅에서 주후 31년 마지막 달쯤에 예루살렘이 멀리 보이는 유대 땅에서 발생한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얻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쭉,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오시면서 복음 사역을 철저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갈릴리에서 하신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시고 장애자를 일으키신 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주위에 적어도 수천 명이 지금 몰려서
군중 집회를 하고 있는 도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의 일을 가지고 예수님을 일부러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을 의사님과 같이 보였습니다. 왜 일부러 찾아왔을까요? 저희와 그 사건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됩니다. 여기 빌라도는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가 왜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성전의 제물에 섞은 일이 있었던가?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정치적인 감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본디오 빌라도가 언제 부임해서 어떤 사건들을 일으키고 있는가를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 그 중에 어느 것인가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배경사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누가복음 3장 1절에 의하게 되면 세례요한과 같습니다. 한 6개월 차이는 날지 몰라도 주후 28년에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하셨느냐? 3년 6개월 하셨는데 정확히 좀 날짜를 따져보게 되면 대충 주 28년 10월경에 시작하셔서 왜 10월로 보는가 하면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수장절 다음에는 그 초막절을 이제 같이 지내는데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도 가을거지가 다 끝나게 되면 시골에서 곡식을 저장을 합니다. 곡식을 저장해놓고 나면 이제 농한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모여서 명절을 지냅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떤 명절을 지내는가 하면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에서 고생했던 그 선조들의 신앙훈련기를 생각하면서 초막을 지어놓고 히브리 경전을 공부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초막절을 지내기 때문에 그때가 10월경입니다. 이것을 지내시고 요단강가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게 되면 주 28년 10월경에서 마지막 6월절은 32년 4월달에 있습니다. 32년 4월 되기 전에 31년 겨울쯤에 이렇게 낙마를 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이때 그러면 로마의 총독은 누구였을까?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총독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 주후 26년입니다. 그는 10년간 통치를 합니다. 주후 36년에 불명예스럽게 시리아 총독에 의해서 잡혀서 로마 황제에게 소환이 되고 마는 자가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본래 장군 출신입니다. 그의 이름 앞에 본디오라고 하는 칭호가 붙어있는 이유는 소아시아 본도 땅에서 큰 전공을 세우기 때문에 그에게 자기를 줄 때 명예스러운 본도에서 큰 공을 세웠다는 뜻으로 본디오라고 하는 명칭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 이름은 빌라도입니다. 그러했던 그가 로마의 제2대 황제 티베리우스입니다. 제2대 황제가 즉위한 것은 주후 14년이었습니다. 이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그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AD 26년입니다. 그는 이제 정치인의 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군인의 장군의 자리를 떠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기에게 변방이지만 총독 자리를 준 티베리우스 황제가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생각하고서 부임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그의 깃발에 티베리우스 황제의 초상을 그려서 당당하게 입성을 했습니다. 주 26년의 일이죠. 이것을 바라봤던 유대인들은 기겁을 했습니다. 본래 이방인들이 그 어떤 형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은 율법으로 규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갖고 왔기 때문에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항의를 무시하고 입성을 했던 이 빌라도는 나중에 좀 위기를 느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소란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 초상이 무엇이라고 이렇게도 난리를 치는가 하고서 유대교에 대해서 좀 알아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십계명의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가 장군 출신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저항을 할 텐데 중간에 저항을 포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선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주후 6년이 되면 주전 4년에
헤롯 대왕이 죽고 그의 아들 세 사람에게 자신의 영토를 세 개로 나누어서 분봉왕으로 삼았는데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하니까 그 헤롯 아킬라오에게 주었습니다. 헤롯 아킬라오는 처음에 분봉왕이었지만 가장 가나안의 중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기 때문에 스스로 분봉자를 떼버리고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는 아주 포악한 군주였습니다. 그래서 주 6년이 되자 도저히 그 압제를 견디지 못한 유대교 지도자들하고 그리고 유대인 장로들이 로마 황제를 찾아가서 청원을 했습니다. 저 아켈라오를 좀 폐위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로마의 황제는 당연히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그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아켈라오가 실각이 되고 대신 로마에서는 총독을 파견해서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군정의 시작입니다. 이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정책을 티베리우스 제2대 황제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가 주의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 총독의 자리는 굉장히 낮은 자리입니다. 이 전체 시리아 땅을 지배하는 총독이 있습니다. 그가 시리아의 수도에 있는데 이 시리아 총독이 상관입니다. 그러므로 군사력이 어떠냐 하면 몇 개의 군단을 거느리고 시리아 전체 지역을 중동을 다스리고 있는 자가 바로 시리아 총독입니다. 황제를 대신하여. 그 대신에 예루살렘 총독으로 와 있는 빌라도에게는 군대가 별로 없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500명에서 1000명 사이, 그 정도면 대대병력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 건 5대대밖에 없습니다. 기병이라고 해봐야 500명 정도가 그가 거느릴 수 있는 군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시리아 총독에게 빨리 보고를 하고 파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로마 총독이 예루살렘에서 잘못했을 때는 누가 잡아가는가? 시리아 총독이 감찰을 하고 잡아갑니다. 이것이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적각 타협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주의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이 터졌습니다. 유대인들과의 충돌. 그것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성전에 갈릴리 사람들이 피를 묻혔다고 하는 것은 그는 유대인들 예루살렘, 특히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실로암 못에서부터 상수도원을 얻어서 그대로 물을 다시 상수도 공사를 해서 예루살렘 안으로 끌어들이는 큰 상수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어떻게 벌충했느냐 하면 감히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들이 고르반이라고 해서 바치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로마 총독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쩔 수 없이 돈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유대인들이 성전의 하나님께 바친 돈을 로마 총독 외세가 와서 손을 대고 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의사누가 이 기록에 의해서 보면 주후 31년 말쯤의 일입니다. 계속 시위가 늘어나게 되고 강압적으로 나오게 되자 그것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빌라도는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상자가 날까 걱정을 해서 로마의 칼을 사용하지 말고 몽둥이로 갖고 진압을 하라고 명령을 했다고 역사학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 방망이에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고향에 있는 갈릴리 사람 몇 사람이 머리가 터지고 그 피가 성전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몇 사람이 찾아와서 수천 명을 모아놓고 보험사역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외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많은 군중이 모였기 때문에 그들을 격분시켜서 반외세 항의 데모 군중들에게 데려가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외세를 배격할 생각을 도무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무장투쟁과 항의투쟁에 예수님을 동참시키기 위해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내려다보시고 예수님께서 이하의 말씀을 그들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나타납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주후 36년에
시리아 총독에 의해서 로마로 소환이 되고 마는데 그 이유가 또 한 번의 폭력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역사학자들의 말에 따르게 되면 그리심산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리심산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에 있다가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주전 130년의 경의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주후 36년경이 되게 되면 사마리아인들에게 소문이 하나 퍼졌습니다. 무너진 그리심산의 성전 아래에 보물이 크게 파묻혀 있다. 그런 소문이 나게 되자 많은 군중들이 사마리아인들이 가서 보물찾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루살렘에 있던 이 본디오 빌라도는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를 전부 다스리고 있는 총독입니다. 이대로 두게 되면 언제 무장 폭력으로 바뀔지 모르겠다. 그러므로 진압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사업을 하는데 항상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러므로 그 보물까지 갖고 와서 이 사업에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쳐들어갔다가 피를 많이 흘리게 됩니다. 그 사건 때문에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백방으로 이 본디오 빌라도를 쫓아내기 위해서 외교전을 폈습니다.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보였으며 시리아 수도로 가서 시리아 총독에게 탄원했습니다. 그 결과 10년 만에 옷을 벗게 된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사건 가운데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이 본문과 관련된다는 것을 아시고서 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1절과 2절은 서로 삼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가 2절에 적혀져 있을까요? 한 가지를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아직 유대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서 이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두 가지 큰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상이 하늘 아래 자기들은 선민이고 의인이라고 하는 의인 사상에 충만한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혈통적으로 할례가 있으며 율법을 지키고 있으며 그리고 성경 문화를 갖고 있으며 1년에 한 번씩 양력으로 10월 10일에 대사면일에 제사를 잘 드리고 나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는 세계에서 유일한 의인이 된 민족입니다. 이 의인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원해주시는 선민들이므로 모든 외세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격퇴를 당하고 자신은 다시 선민의 영광을 온 세상에 떨친다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선민 사상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대인들처럼 와서 유대인들을 섬겨야만 그들이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깊숙한 의인 사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들은 이야기한다. 외세에 의해서 왜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데모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터지고 피를 흘렸는가? 성전에 왜 피를 뿌리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과 응보를 보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욥기에 기록되어 있는 세 친구의 말과 똑같은 이야기를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선민들의 의인 사상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들은 의인들이 아니다. 먼저 데모하다가 죽은 그들이 뭔가 숨긴 죄가 있어서 죽은 것도 아니다. 모두가 죄인들이다. 선민들이여 너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들이다. 모두 회개하지 않으면 시간이 차이만 있을 뿐 모두가 성전 앞에 피를 뿌리게 되리라. 저주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4장 5장으로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고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4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세 갈래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바로 이 주후 31년경 실로암 못의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상수도 공사를 이 본디오 빌라도가 하다가 그것을 감독하기 위해서 구역하는 사람들을 감독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웠는데 그만 공사를 부실하게 하다가 그 망대가 무너져서 일하고 있던 인부들 가운데 18명이 깔려서 죽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것이 아닙니다. 거꾸로 주전 31년경에 역사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쿰난 지역, 그러니까 염해 동쪽입니다. 거기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땅이 흔들려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압살을 당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풀이를 또 합니다. 세 번째 또 풀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 풀이를 지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때로부터 약 800년 전이 되면 유다왕 우시아 시대입니다. 우시아 왕 시대에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아니면 분향할 수 없는 그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나병이 생겨서 급히 도망을 쳤다고 성경이 역대하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지자 스가랴는 달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3를 보시게 되면 그 14장 5절에 당시의 지진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가랴 말라기이기 때문에 구약 말라기 제일 마지막 선지서 바로 앞에 스가랴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스가랴서가 14장에 끝나는데 14장 5절에 큰 지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주전 한 760년경의 사건일 것입니다. 스가랴 제14장 5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어봅니다. 그 산 골짜기는 앗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와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을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유다와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지진이 있었습니다. 어디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원지가 그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히 도망을 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망대 정도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특히 우시아 왕의 역대하에 있는 행적을 보게 되면 그때 예루살렘 성벽 근처에 망대를 많이 세웠다고 일부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해서 그때 무너졌거나 해서 예루살렘 사람이면 옛적 지진이 있어서 망대가 무너졌다는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치어 죽은 사건도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십니다. 데모를 하다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머리가 터진 인재 사건이라든가 안 그러면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자. 모든 죄를 그들만이 죄인이라고 너희들은 의인이라고 죽지 않았다고 자랑하지 말라.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들이며 언제라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회개하도록 하라. 이것이 오늘 유대인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특히 자신이 어렵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은 다 죽을지언정 나는 죽지 않는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하고 있으며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잘 믿는 나의 종들이 되어야 한다고 혹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성도의 삶에 대해서 6절, 7절, 8절, 9절에서 너무나 상세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이름하여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5장을 참고하게 되는 선민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를 얻으려고 하셨으나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포도나무의 열매와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각각 어떤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포도원에 일부러 무화과나무를 심었더니 3년 동안에는 전혀 열매를 맺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땅만 버리게 되니까 파내어버리라고 명령을 했더니 8절에 가게 되면 그 주인에게 억소를 합니다. 여호와의 종인 것 같습니다.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도 두릅하고 거름을 준 다음에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려도 좋다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때가 바로 공생의 마지막 6개월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만 3년 동안 주로 갈릴리에서 하셨지만은 복음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그저 각종 불치의 병만 고침을 받고 장애만 고침을 받고 대부분은 귀신을 쫓아내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으면 하나님 영광 한번 찬양하다가 그냥 돌아가서 제멋대로 또 살고 맙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개월 동안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이 마지막 공생애를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찍어버려도 하나님 좋습니다 하고 동의하는 대목입니다. 두릅하고 거름을 준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 속에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모든 역사를 마지막 6개월 동안 있는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깨닫도록 교훈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서 보여주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메시고 제자된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면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려도 좋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두 가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첫 번째 열매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너희들은 내게 있는 가지며 열매를 맺어야 될 가지들이다. 포도나무 가지다. 왜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너희들을 깨끗하고 성도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포도 열매를 얻어서 그것을 지디뎌서 포도주를 만들어 천국잔치에 사용하려고 하시기 때문이다. 도무지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마지막 장인 60장을 보시게 되면 정답이 거기에 주어지고 이미 있습니다. 이사야서 마지막 장으로 가셔서 60장입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포도나무의 열매,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고 있는 이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자들은 이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60장 20절, 21절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마지막 장 제66장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술과 토자와 노스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만 먼저 믿었다고 좋아하면서 천국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물을 갖고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같이 하면 됩니다. 그 예물은 바로 이방인들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바쳐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아서 함께 포도주를 마셔야만 될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예물이 없는 자는 크게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방인 선교와 그 열매만을 성도의 삶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반짜리입니다. 또 하나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무화과나무의 열매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이 땅에서 맺어야 되는 열매입니다. 무엇일까요? 선민 유대인들이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천국잔치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전부 담합하여 보이콧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보이콧해버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자신들 뜻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자들이 오만하고 교만한 유대인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자들을 불러서 초청하여 천국 잔치에 앉히겠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천국의 잔치 자리가 너무나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오픈하여서 모든 이방인들을 다 불러서 천국으로 드리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4장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있기 전에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왜 자연 절기도 되지 않아 여름과 가을이 되지 않으면 무화과가 열리질 않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열매를 맺으라고 하실까요? 그 말씀은 언제라도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의 성화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는 말씀으로 새겨드려야 될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들 다 불러 모아서 천국으로 천국 잔치의 자리로 채우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주인이 보시고서는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를 쫓아내 버리십니다. 이 예복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초청을 해놓고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쫓아내고 있을까? 도대체 이 예복이 무엇일까? 이 예복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위해서 아주 유사한 표현이 이미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누가복음 5장 마지막 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복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것을 잊지 아니하면 천국잔치에서 쫓아내 버리신다고까지 말씀하실까요? 그것이 누가복음 5장 마지막으로 가보시면 37, 3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7, 38, 39절까지 읽어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대에 넣는 자가 없으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대를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그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그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으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느니라. 아멘. 새 포도주 하나님, 우리 주님의 새로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천국 복음으로 설명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이 새로운 언약, 만민구원과 영생구원을 위한 이 언약은 유대인들의 낡은 가죽부대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완전히 개혁하여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거기에 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구성원이 되어 있는 성도들이 만약에 39절과 같은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터져버리고 만다고 또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버려야만 하는 사상은 무엇일까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전통적인 것,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 구약적인 모습의, 유대교적인 모습의 기독교, 그것이 더 좋다고 주장할 때는 새로운 부대가 아니고 터져버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게 됩니다. 우리들의 전통과 우리들의 역사와 우리들의 사상을, 우리들의 뜻을 담합하여 절대로 서민 유대인들처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의 생각과 민주주의 방식에서 다수의 의견이 옳다고 우리들은 인정할지라도, 우리 동네에서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 주인님의 깨우침 속에, 가르침 속에 철저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만 됩니다. 이것이 묵은 포도주를 버리고 새로운 포도주를, 새로운 부대가 되어서 새로운 무화과 열매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우리 성도의 할 일입니다. 이것을 드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너가 나의 뜻을 따르고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화의 길을 가게 되었으니 예복을 입은 것과 같다. 나와 함께 그렇게 행한 자는 천국으로 들어가자. 절대로 내어쫓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인 줄 압니다. 주신 말씀